자, 오늘 21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게 그분의 이름이라 했죠. 오늘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직분입니다.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이게 정말 우리 속에 완전히 뭡니까?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의 신앙에 대한 여정을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처음에 듣고요.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내가 알면 또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었던데 내가 알고 원래 있었던 건데 이런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저는 제일 처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요. 이 말이 이 그리스도란 말의 이 단어의 의미가 진짜 이게 굉장히 참 새삼스럽게 깨달아졌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또 심지어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은요 원래 제가 아주 옛날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몰랐다니까요. 의미. 그냥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죠? 왕은 뭐냐? 통치하는 자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은 죄 사함을 하는 자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사실 잘 몰랐다니까요. 제가. 몰랐는데 이것보다 이제 이거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를 깨닫게 됐는가 하니까 여기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막연하게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처해진 영적 상태가 왕이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너는 이거 깨달은 게 이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됐어요.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왕이 필요하구나, 뭐 왕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왕이 내게 없으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 가짜 왕이 이게 말하면 사단인데 이게 나를 딱 붙들고 지가 나를 말하면 종으로 만들어서 지 맘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내 힘 가지고 내가 그 가짜 왕하고 싸우니까 내가 풀려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오셔서 지금 가짜 왕이 지배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뻔한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한 말을 들어보는데 이게 어느 날 막 팍 충격으로 와서요. 정말입니다. 그게 제가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이렇구나. 그걸 싶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가짜 왕인 사단이 말하자면 저주라는 걸 가지고요. 저주라는 것을 무기로 나를요 꽁꽁 묶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 몰라도 저주가.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 조장로님 앞에 있으니까 조장님하고 내하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다가 조장로님이 내한테 내가 조장로님 태권도 5단이지만 나는 8단이기 때문에 좀 져줬어요. 내가. 조장로님이 태권도로는 날 못 이기기 때문에 집에 가면서 그러면서요 저주받아라. 내한테 저주받아라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내가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더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차를 타고 도망가 봤어요. 그럼 내가 분해서 씩씩거리고 어디에 나보고 저주받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내가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저주받았구나. 진짜 내가 저주받았구나. 내가 저주 상태에 있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주 문제는 이게 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저주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제사장이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주받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내가 어느 날 깨달아졌고, 저는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한 영적 상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 못할 이 상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저주는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뭡니까? 그 저주가 이게 대를 타고 내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게 물려졌구나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못 깨닫고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와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자꾸 이렇게 뭡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는 그런 일을 구약 때 계속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요 나를 계속 뭡니까? 지 맘대로 했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안 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꽤 그래도 저는요 저희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저는 늘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착한 사람 되라. 그리고 네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리고 괜찮은 사람 되라.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성공해라. 그래서 네가 성공하고 집도 세우고 네가 나름대로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출세해서 나중에 좋은 일을 해라. 이게 나쁜 이야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저희 아버지 말 정말 내가 잘 들었거든요. 근데 내같이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왜 그래 인생이 안 풀리는지. 저는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그랬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란 말을 알고 나서, 참 저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내가 그때에, 물론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지만, 그때에 제게는 그 메시지가 뻔한 메시지였거든요. 내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거가, 이래 싶으면요, 내가 그럼 참 은혜가 되는데,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거라니까, 알고 있었던 거. 근데 그게요, 그때 탁 부딪혀 왔다니까.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제가 써보면요, 절대다.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네. 내가 만약에 이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면 절대로 이게 해결 안 되겠구나. 내게는요 절대라는 단어로 다가왔어요. 절대. 저는 정말로 깨지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 제가요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라 생각했더니요 예수님을 내 나이 대략요 한 30 몇 살 돼가지고 내가 영접했다니까요. 저는 영접이란 그거는요 예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교회 이제 처음 와서 맙니다 새신자 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처럼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내게 절대로 느끼기 때문에 이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영접해야 되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대구에 상인동이라는 도시가 동이 있는데요. 상인동.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메시지 듣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근데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영접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말은 이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하는 방법으로 목사님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목사님 뭐 영접 기도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인간 박강체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랬구나 싶죠? 그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들이 보고 있고 뭐 너무 그게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좀 속된 말로 쪽팔리고 이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탁 제가요 이렇게 멋있게 목사님께 폼을 딱 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좋다. 목사님 오시는 거 보고 밤에 제가 우리 가족들 보고 전부 다 저 멀리 가라. 그 다른 방에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들어가요. 방에서 안으로 문 탁 고르 잠그고
그 목사님, 제가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가 진짜 할 줄 아는데, 내가 영접을 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 정말로 영접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가 아직도 뭐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그냥요, 목사님과 함께 영접기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91년도입니다. 1891년도가 아니고 1991년도입니다. 제가요, 왜 그랬느냐. 이거 안 하고는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내게는 의미가 없게 보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되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영접 안 하면, 뭐 교회를 나간 거나,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 해봤거든요, 다. 그래야 되죠. 이거 하고 나서부터 제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조금씩 좀 깨닫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요, 영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때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조금씩 눈뜨게 되었어요. 그거를 지금 요즘 말하는 메시지로 하면 이게 삼체절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말하자면요, 해방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완전히 뭡니까? 저주받았고, 내가 뭡니까? 과거에 뭡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모든 내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승리라는 축복, 승리. 해방이 있는 게 아니고, 해방 정도가 아니고요, 승리라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당시에 제가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저희 집에 사실 그때는요, 우리 부부가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계속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 아들한테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 내가 우리 아들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막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아들이 치유되는데 도움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거기에 내가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괜찮다. 이 괜찮다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다. 상관없다. 이게 이제 내 안에 이게 신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내게는 승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그 어떤 상황이 나를 맨날 짓눌렀는데, 여기서 내가 풀려나기 시작한 거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제가 그때요, 너무 놀랐던 게, 제가 한 91년도, 92년도, 그래서 이쯤에 몇 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장애자 부모들에게 우리 다락방 하는 분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요, 뭐 사실 제가 뭘 압니까? 내가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이제 겨우 깨닫고 뭡니까? 막 겨우 영접하는 그 정도밖에 아니고, 사실 영접을 해놓고도요, 맨날 의심했어요. 진짜가, 가짜가, 진짜가, 가짜가, 진짜가, 이랬다니까, 맨날.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더러운 이야기인데, 화장실에 앉아서 맨날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진짜가, 정말이가, 내 안에 계시나, 맞나? 뭐 이랬다니까, 맨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했는데, 이것만 하면 내가 문제 끝날까?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전도문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전도문이. 그 전도문이 열렸는데, 저는 솔직히 내가 성품이었던가 하면요, 내가 잘 안 되는 건 잘 못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메시지 전해도 내가 시원 안 하면 잘 못하는 성품이에요. 내가 약간.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이제 소위 다락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양심적으로 가서 이렇게 내가 안 되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했느냐?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잘 안 믿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아들, 아직도 내가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잘 안 된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힘을 얻고 진짜 살아나는 사람을 제가 봤다니까요. 많이는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우리 흔히 말하는 해방이다, 승리다,
정복이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6월절이다, 오순절이다, 뭡니까? 수장절이다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예비된 축복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 충만해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이게 생각이 이때부터 정말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뭡니까? 우리 말하자면 사명, 전도라는 사명.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전도가 얼마나 신나는지요. 막 전도를 하고, 전도하러 갈 때는 이제 전도가 아니고 다락방이죠. 다락방하러 갈 때는 막 불신하러 갔는데 올 때는 뭡니까? 막 내가 완전 충만해가지고요. 막 어떨 때는 막 울면서 오고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제가 평신도 때였습니다. 제가요. 지금은요, 마탱이가 가가지고 제가요. 저는 지금은 막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때는 제 머릿속에 오직 한 단어밖에 없었어요. 뭔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한 저의 신앙 여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드리려고 지낸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참 감사하죠. 그런 참 부족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겠다고 이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도 참 딱하신 분인데, 내 같은 목사 설교 듣는다고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계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근데 역설적인 말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이번 칼로 갈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부족한 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신 직분이,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빠져있는 이 모든 영적 상태, 이거를요, 완전히 뭡니까? 이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거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요,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렇게 뭡니까? 100%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대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분 후에 또 내가 불신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짜 이 말하면서 내가 갑자기 막 지금 막 얼마나 내 가슴이 떨리고 이러는지 몰라요. 예.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이제 이때 말이면 예수님이 안 무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필요한 거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뭡니까? 세례요한처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제 인생에는 이게 참 변곡점이었고, 내 인생을 바꾸는 완전 전환점이었고, 내가 뭡니까? 인생을 신앙으로 바꾸는 참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좀 이걸 잘 아는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능하면 시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여기 인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인자란 말은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모습이 세례요한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라 이 말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는데, 그죠?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독립을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해도 안 되니까 일종의 뭐냐니까 사람들이 약간 염세주의 같은 데 빠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냐, 이제 뭡니까? 어떤 그 로마에 우리가 이렇게 대항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포기 먹고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그냥 뭡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처럼 그죠?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기대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막 뭔가 하려고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안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모르겠다. 나는 산에 들어가서 그냥 원시적으로 자연인이나 돼야 된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외모도 안 꾸미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수하게 살고 청밀하게 살고 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꽉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에세네파라고 말합니다. 에세네파. 신학에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 세례요한도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비슷하니까 아, 저 사람도 바로 세례요한처럼 바로 그런 청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틀리냐? 틀린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조금 반대되는 사람이죠. 뭔가 능력을 가지고 등장해서, 그죠? 이렇게 뭡니까? 사회를 이렇게 뒤바꾸고 뭔가 로마를 물리치고 하는 일종의 그런 우리 옛날에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 있잖아요. 지금도 저 어디죠? 정산도 이런 데는요. 그 정도령 기다리는 종교들입니다. 예수님을 약간 정도령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영 뭡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요. 그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게 있다 보니까 뭐냐? 또 뭡니까? 거기에 또 부응해 주려고요. 또 많은 뭡니까? 목사님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요. 꼭 정도령 것이 또 등장해요. 그거죠.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또는 이제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얼마나 이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안 했습니까?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까? 근데 끝까지 사람들이 에레미야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 나중에 에레미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게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눈물 흘려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이나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희식적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꾸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탁 이렇게 영접할 때도 예수님이 명의시죠? 예수님 박사학위는 어디서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인턴을 어디서 했었나요? 전에 보니까 무슨 그 어디에 뭐 SBS인가 제가 보니까요 한번 봤는데 의사 뭐 대단한 의사, 이름 모르겠다. 누가 나오대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시네.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 의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픈 거는 의사가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맞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돼서, 그죠? 그렇게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늘 말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제자들도 너희들도 똑같이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여기는 주는 뭐죠? 주님은, 선생님은 이렇게 뭡니까? 큐리오스. 이 말은요, 뭡니까? 이게 높임말입니다. 높임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도 말이죠. 나는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이런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절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진짜 내가 깨달으면 이 안에 있는 축복들이 지금부터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베드로가 받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고요. 베드로가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에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때 그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님 축복하십니다. 그죠?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천국 열쇠를 그 안에 놔뒀는데 네가 그걸 찾으면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전에 메시지 했지 않습니까?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나도 안 쉴게. 나도 쉬지 않고 역사할게.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죠? 이게 제자들의 은혜 가운데 고백한 신앙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때 그게 생각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가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이제 학습 체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꼭 묻는 게 있어요. 그 뭘 묻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뜻이 뭐냐? 그거 안 되면 절대로 뭐 학습이고 세리고, 학습이 안 되니까 세리가 될 수가 없죠. 그걸 안 하는데 한 번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기름 부은 자입니다. 목사님 막 화를 막 내가지고 그분을 막 혼내는 게 아니고 갑자기 대놓고 세가덕부 담당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냐고. 막 꾸중을 엄청 듣고 나갔어요. 그 교회 세가덕부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때에 어떤 권사님이 그 세가덕부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부목사 되고 나서 막 꾸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 세가덕부에게 이렇게밖에 교육을 못 시켰느냐. 그 뭔데 이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해야 되는데 기름 부은 자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막 혼나가지고 이만큼 티 나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위로를 해드린다고. 권사님, 기름 부은 자 맞습니다.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 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는데 그 기름을 누가 부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 머리다가 지가 부은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힘내시고 힘내주고 맞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은 우리가 규례상으로 기름을 딴 사람이 부어주지만요, 그죠?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지만요, 그 기름을 누가 부었느냐? 그 기름을 사실은요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자기가 부으신 겁니다, 사실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도 맞아요. 내가 이제 위로해 드리려고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기름 부은 바른 자든지 기름 부은 자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름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꼭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정해놓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the anointed one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요. 수동태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기름 부었다 이 말입니다. 맞는데 이 기름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기름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맞고요. 바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구약에서 그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뭡니까? 기름을 부은 자로, 기름을 부으신, 뭡니까?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고, 그죠?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다른 누가 예수님을 기름 부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뭐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화된 뭡니까?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 헬라어입니다. 헬라.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 모든 문제 해결. 인간 근본 문제가 해결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묵상을 좀 하시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탁 여러분이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톨릭 교회 가면 종부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부성사. 들어보셨나요? 성사가 있는데 곧 죽을 사람한테 종부, 그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요. 기름. 곧 이제 뭡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일종의 성사인데요. 그 기름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딴 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예식이긴 합니다. 사실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사람에게 기름을 이렇게 발라줌으로,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이제 뭡니까? 성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선포되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기 뭐죠? 한 사람이 누구죠? 안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일으킵니까? 복음 깨달은 베드로 한 사람이 뭡니까? 여기에 진짜요, 제대로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역이 복음 전거되어지고 이 복음 운동이 한 지역으로 완전히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불모지 같았던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거되니까 나중에 그 사마리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넷인데 이 넷이가 뭡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지요.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과 이런 문제가 왔는데 뭐죠? 오히려 세대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 뭐냐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말은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뭔가 안 되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요, 세계 복음화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을 시작해요. 그게 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세움받은 뭡니까? 한 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한 가정. 이게 어디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막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전달됐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혹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물음표입니다. 이 물음표는 내가 의심하는 물음표가 아니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진짜 복음 안에 진짜 여러분이 복음 딱 진짜 이거 뭡니까? 그냥 여러분이 아까 제가 앞에 말했지만 복음 정말 깨달으면 한 사람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 가정이 살고
이게 세계복음으로 확산된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궁금하시면 오늘부터 다른 거 다 버리세요. 귀를 조금 이렇게 귀를 좀 적게 들으시고 눈으로 좀 적게 보시고 아까 쓰잘데기 있는 거 보지 마시고 개소리 듣지 마시고 이거 궁금 안 합니까? 진짜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오셔가지고 박 목사 당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 나도 복음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하면요. 그때 제가 물러날게요. 궁금 안 합니까? 제가 여기서 뭡니까? 여기 했잖아요. 와, 내가 이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축복, 이 세덕이 축복이 깨달아지고 이때부터 내가요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사명 깨달았다고요. 그 여러분도 좀 저처럼 궁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복음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우리 싸우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꼭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은 또 오늘 보니까 제가 앉아서 주보를 쭉 보는데 캠프를 보니까 야 이제 제법 사람들이 뭡니까 막 캠프를 막 하고 막 그래요 지금 뭐. 내가 볼 때 이분들 캠프를 안 할 분 같은데도 캠프 하시는 분도 참 대견스러워요 내가 볼 때.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지금부터 좀 궁금함을 가지세요. 알겠죠? 무조건 하면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여기에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복음 분위기로 만들어버리고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전도하는 그런 제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제자 진짜 우리 귀하게 세우고 그죠?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고 은혜 받았고 흩어지고 받아서 뭡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뭡니까? 증거들을 가지고 또 모이고 계속 진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 막 살아나고 성장하고 이런 교회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일까? 목사님 말 진짜일까?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어떤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꼭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복음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래죠. 초과학. 복음은 비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승리하시고요. 정말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이 설레고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알았던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고 함께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비록 지금 어리지만 우리 성장하면서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가 그 복음 속에서 정말 귀한 그런 전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